자,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간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 이 본문 말씀으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알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면 좋겠다라는 우리 기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와 같이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칭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친히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소개하셨고 너희는 그의 기르신 양이라고 시편 100편 3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기르신 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목자라고 하는 것과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이 직분의 이 직업의 이 가치는 사실은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목축업이 그렇게 성황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목축업을 한다면 저 대관령 목장 정도, 아마 그 정도 아마 사람들이 연상하거나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고랭지의 양들이나 어떠한 그 소나 이런 어떠한 그 기르는 사람들, 그냥 목가적인 풍경이죠. 풍경이 좋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사람들은 전원 생활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피하고 싶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목자라고 하는 이 역할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면 왜 목자라는 직업이 그 사람들이 기피하고 싫어하는 직분인가 하면, 목자는 주인이 아닙니다. 물론 주인이 스스로 직영해서 양을 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주인이 목동을 고용을 해서 양을 치게 합니다. 물론 자기 자식에게 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고용해서 양을 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자이지만 양은 자기 양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주인은 그 목자들에게 계약을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양들을 잘 돌봐달라 하고선 계약을 맺고, 또 그 계약대로 양을 잘 돌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품삯을 주기로 그렇게 맺어 있는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목자들은 부여받은 양들을 끌고 그 양을 잘 먹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거니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풀이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비가 오는 때와 오지 않은 때가 정해져 있고, 또 사막과 같은 어떤 불모지가 많기 때문에 풀이 많지가 않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들이 한 자리에서만 계속 먹고 거기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양들을 이끌고 초장으로 풀밭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양을 끌고 바깥으로 끌고 나가면 거기는 집이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시로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양들이 풀이 있는 곳은 도심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산 비탈이나 들판이나 야외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부르는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이런 노래 있잖아요. 보면 저들밖에 있는 거예요. 저들. 들이나 산이나 아니면 어떤 그 계곡이나 인가가 떨어진 데, 사람이 사는 도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양을 이끌고 양을 풀을 뜯으면서 이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은 양을 부여받으면 양을 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 양을 이끄는데, 우리나라처럼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게 없어요. 양을 끌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24시간 근무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짐승들이, 맹수들이 올지 모르니까 그들은 하루 왼종일 양을 돌보고 양을 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양을 끌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출퇴근을 할 수가 없어요. 출근해서 양 돌보다가 퇴근해서 집에 와서 잠자고, 또 출근해서 돌보다 퇴근해서 잠자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양을 끌고 멀리 계속 풀 있는 곳으로 계속 찾아다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집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가 잠을 자는 곳은 허벌판입니다. 빈들입니다. 그가 끼니를 해결해야 될 것도 빈들이에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갓 결혼해서 내가 이제 결혼했다, 신부가 있다라고 하는데 목동이 되는 순간부터는 신부를 집에 놔두고 자기는 유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계속 그 양을 끌고 다니면서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 아내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는 그 거처는 항상 빈들, 허벌판에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허벌판에서 잠을 잔다라고 해서 편히 잠자고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양들을 누가 물어가면 어떡합니까? 양들을 누가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맹수들이 와서 잡아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잠을 자도 깊이 잠을 잘 수가 없죠. 양을 지켜야 되니까. 양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자라는 이 역할 자체가 벌건 대낮에만 일하고 밤에는 잠자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끊임없이 양을 돌보고 끊임없이 양과 함께 거기 거처를 해야 돼요. 들판에서 살아야 되고
들판에서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씻을 수도 없어요. 잠자는 공간도 편하지 않아요. 먹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냥 계속 노량하는 거예요. 양들과 함께 양들이 풀을 뜯어 먹어야 되니까 그 풀 있는 곳으로만 찾아다니지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찾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내가 쉴 곳을 찾아다니면 안 돼요. 내가 먹을 곳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양들이 좋아하는 풀밭을 찾아갈 뿐이지 내가 좋아하는 거처, 내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빵집,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뒤로 하고 계속 벌판으로만, 산여로만 계속 헤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잠을 자도 집이 없이 허허벌판에서 하루 이틀도 아닌 몇 달씩 잠을 잔다는 것이 그것이 몸에 좋겠느냐고요. 그것도 하루 왼종일 그 양을 돌보느냐고 짐승들과 맹수들에게서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긴장감 속의 양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고. 또한 그 동네에서 풀을 다 뜯으면 목자들은 그곳에 가만히 있으면 풀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또 풀이 난 다른 지역으로 계속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고 피곤해서 주저앉고 싶고 난 여기 쉬고 싶지만 양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또 다른 지역으로 계속 이동하고 또 이동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힘들 수밖에 없죠.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허벌판에서 집도 아닌 데서 잠을 자야 되죠. 또 양을 더 좋은 곳으로 먹기 위해서는 계속 이동하고 이동을 해야 되죠. 게다가 맹수들이 들이닥칠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그 양을 위해서 신경을 예민하게 쓰고 양들을 돌봐야 되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목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하면 예, 저 커서 대통령이요 라는 사람도 있고 경찰관이요, 군인이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간호원까지 해서.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하면 목자요 라는 사람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왜? 목자는 배우지 못한 사람, 목자는 돈 없는 사람, 목자는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할 수 없어서 하는 선택하는 것이지 많이 배운 사람은 목자할 필요가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은 사람을 고용하지 자기가 친히 목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목자라고 하는 역할 자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또한 목자가 양을 끌고 다니다가 만일 맹수가 그 양을 잡아먹었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자기가 받아야 될 월급에서 까야 돼요. 변상을 해줘야 돼요. 왜? 잃어버린 양만큼. 그러니 아주 적은 액수를 받기로 보수를 받기로 해놨는데 게다가 거기다가 양을 잊어먹거나 맹수에게 다치거나 그 양이 온전치 못하게 되면 그것까지 다 공제하고선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니 많이 벌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목자라고 하는 이 역할은 우리나라로 치면 3D 역할이란 말이에요. 3D 직종이죠. 근무 시간은 길고 그리고 집에서 출퇴근도 할 수 없고 몇 달간 계속 외근을 해야 되고 잠을 자는 공간도 노숙해야 되고 먹는 것도 자체 조달해야 되고 뭐 하나 좋은 게 없잖아요. 뭐 하나 이로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 이 목자라고 하는 직책 자체는 사실은 쉽고 편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목자는 많지만 목자가 되고 싶어서 목자 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목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목자가 되주세요 라고 해서 그분이 목자가 되신 게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럼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목자와 같은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목자는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양이 더 좋은 것을 먹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양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 집을 떠나고 내가 편한 집에서 잠을 자고 내 편한 집에서 음식을 먹고 내 편한 집에서 사는 모든 삶을 포기해야만 목자는 양을 이끌고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본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 품속에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이 육신이 입고 이 땅에 나타났을 때는 이 땅에는 마치 그가 연약한 목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양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양을 이끌고 양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편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양과 함께하며 양들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신은 빈들에서 잠을 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곧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빈들이 바로 내 거처할 곳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서 집을 짓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들과 함께 거처하고 또 그 양들이 더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그분은 계속 노숙하는 삶처럼 예수의 공생은 마치 광야에서 노숙하는 모습의 삶이란 말입니다. 또 목자는 양들이 그냥 뜯어먹든 말든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한 자리에서만 죽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풀을 다 뜯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더 좋은 곳으로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광야길을 걷는 데 있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어디까지? 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초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으로 가기까지는 너희를 계속 내가 인도한다, 이끈다, 너희를 보호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목자가 되어 자기는 빈들에서 거처 없는 곳에서 생활하고 또 양들을 더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계속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23편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이동하다가 보면 목자가 양을 끌고 가는 그 지역은 맹수들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들짐승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면 양들을 맹수들이 먹잇감으로 보지 않겠냐는 것이죠. 양들은 끊임없이 맹수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 들짐승과 맞서서 싸워야 돼요. 그 들짐승을 내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양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와 모자란 자와 너무 허약한 자들을 그들을 도와주고 고치시고 귀신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사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할 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원수들은 끊임없이 먹잇감을 찾아서 달려드는 맹수와 같은데 근데 양이 맹수가 찾아온다고 맹수가 들이닥친다고 양이 맹수와 직접 싸우고 맹수를 직접 격퇴시키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목자가 대신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길 가다 보면 어떤 세파트나 불독 같은 게 이제 있는 집들 보면 집 대문에 뭐라고 썼냐면 개 조심 써 있어요. 거기는 지나갈 때마다 그 개가 얼마나 으르렁거리는지 되게 무서워요. 제 친구 집에 큰 개를 키웠는데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데 개가 앙 하고 짖으니까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개끔 매놨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돌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를 피해서 이렇게 돌아서 집으로 들어갔는데도 그 개가 막 달려들려고 그래요. 목에 끈이 이렇게 쇠줄을 묶여있는데 보니까 왕 하고 짖는데 집으로 들어갔는데 겁이 나서 무서워. 그런데 들짐승들이 마치 들개처럼 아니면 이리처럼 늑대처럼 양들을 삼키려고 달려오면 그러면 목자는 자기가 혼자 그들을 맞서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구는 제 양이 아닌 까닭에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렇죠.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자기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목자들은 들짐승들이 들이닥쳤을 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맹수들이 양만 먹잇감으로 보겠어요? 목동은 먹잇감으로 안 보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같으면 뭐 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무기가 있겠죠. 맹수들이 들이닥칠 때.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이 나무떼기 있겠죠? 나무떼기. 목동들이 갖고 다니는 나무떼기. 성경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했으니까 지팡이가 하나 있겠죠. 또 뭐가 있겠어요? 다윗이 주로 사용했던 것? 돌, 짱돌 이거 있잖아요. 무기가 뭐예요? 지팡이나 짱돌밖에 없는 거야. 이거 물맷돌이라 그래서 이거는 새총처럼 던지는 어떤 도구이고 그거 가지고 맹수와 싸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 아마 이게 개 으르렁거릴 때 개하고 이제 몽둥이를 갖고 개하고 싸운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겠어요? 아니면 짱돌 들고 너 달려들면 돌로 던질 거야 하고선 싸우면 개들이 아주 조용하게 그냥 꼬리 내리고 도망가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사실 양을 지킨다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태로울 수도 있거든요. 양을 지킨다는 것은 쉽고 편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내가 깨어있을 때야 짐승이 달려오는 것을 보이지만 깜깜할 때는 보입니까? 깜깜할 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이렇게 했답니다. 양들을 위해서 돌 같은 거로 이렇게 싸놔요. 이 돌을 이렇게 무더기로 이렇게 싸놓다 보면 한쪽을 이제 입구 쪽으로 열어놓고 사방을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많이 벽처럼 싸놓으면 저녁에 이제 양들을 이제 그쪽으로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입구에 딱 버티고 있어서 들짐승들이 담을 넘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면 입구에서 자기가 버티는 거예요. 그걸 양의 문이라고 했대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들짐승들이 양을 훔치려면, 양을 해치려면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서 양을 뺏어가고 양을 약탈해가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공격은 다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목자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맹수들은 목자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낮에도 저녁에도 깊이 잠을 잘 수가 없고 또 그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목자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시더니 실제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십자가 짊어지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지키려고 하셨고 우리 생명을 안위를 보호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의 목자,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금년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라고 정한 이 슬로건처럼 하나님을 지식으로 갖자는 게 아니라 체험하자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이 땅에서 고난당하신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해 보자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나는 그분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르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 눈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를 어떻게 안다고요? 음성을 보고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들은 제가 직접 양을 키워보진 않았지만 심한 근실합니다. 시력이 좋지 않대요. 그러니 양들은 목자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근시니까. 양들은 목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목자를 합니까? 그의 음성을 보고 내 목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지금 양들처럼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죠. 우리 눈으로,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알고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의 음성이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첫사람 아담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유혹하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음성을 듣고 다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가다가 인간은 타락하였고 인간은 범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목자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나의 선한 목자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따르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자주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나를 선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이 난 항상 귀에 쟁쟁하게 들려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의 양이라 할 수 없잖아요. 나를 미혹하는 수많은 말들 속에 이 말들을 들으면 오늘 본문에는 도망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내 목자가 아니야, 이건 내 목자의 음성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피하여 가는 것이 그의 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양으로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분,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쫓기 위해서 그분을 눈으로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 일주일 동안 우린 주의 음성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이사야서 53장 이와 같이 얘기하죠.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의 음성과 무관하게 내 임의대로 생활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낙오될 수밖에 없고 낙오된다면 우리들은 누구의 밥? 맹수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목자가 이동하자라고 할 때 따라가야 하고 목자가 멈추자라고 할 때 멈춰야 되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계속 우리가 그를 따르고 그를 쫓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쫓기 위해서는 목자를 눈으로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목자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과연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요즘 주보에 계속 반복되는 광고가 유튜브로 우리 설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mp3로 파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제가 아침마다 몇몇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왜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목자의 음성으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는가? 그 음성을 듣고 따르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자. 그 음성은 대로 살자.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길이고 맹수들에게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이 목자를 따르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걸 믿고 목자의 음성대로 따라가는 것이 내가 맹수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고 내가 보호를 받고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자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그냥 머리로서 이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 그분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참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내가 일평생 그를 따르며 그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목자라 하시고 우리를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이 목자라고 하는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해시키고자 하고 있사오니 우리는 목자의 삶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일평생 주의 인도를 받으며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 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오니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양들은 목자를 따른다 하셨사오니 내 귀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항상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심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일평생 예수 안에서 목자 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